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들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 이 여호와는 성경에서 무려 5,500회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것일까요? 우선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여호와는 굳이 음력을 하지 않아도 주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 개역 개정판을 고발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여호와를 주, 로드로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들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 이 여호와는 성경에서 무려 5,500회가 등장합니다. 이 신성한 이름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로드로, 그러니까 대문자죠. L-O-R-D, 대문자 철자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딕체로 주로 번역했습니다. 이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을 일컫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 하나님, 곧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장차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께서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ord of Lords.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주, 로드로 번역되는데 학자들 대부분은 성경 변개자 오리겐의 72역에서 퀴리오스라고 잘못 사용한 전례를 따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이 라틴어와 시리아어로 각각 올바르게 번역되어 보존되고 전수된 구 라틴어 역본과 구 시리아 역본이 70역보다 먼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편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4개의 히브리어 자음, 곧 요드, 해, 와우, 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 이름을 테트라그람마톤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테트라는 넷을 뜻하고 그람마톤은 글자를 의미합니다. 4개의 글자, 즉 4자음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라틴어로는 4글자 YHWH로 표기가 됩니다. 이 칭호는 발음하기엔 너무나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이 본래부터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또 여호와로 음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비평하는가 하면 원래 발음은 아도나이의 모음인 아오아를 앞선 4자음 문자 사이에 넣어서 야호와, 야훼에 더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주의 신학자 이종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영국의 흠정력, 곧 1611년에 번역 출판된 성경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로 부르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야훼라는 이름의 원어를 잘못 발음한 데서 나온 이름이라는 사실을 근년에 와서 알게 되어 현재는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야훼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바빌론, 시리아, 카나안 및 그 주변 지역 등지에 섬기던 잡신들 가운데 수용된 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시내산에 거주했던 한 이단 종파의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나 레아 지파가 섬겼다고 하는 시내산의 신 정도에 해당하는 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심지어 암몬인들이 섬겼던 몰록과 동일시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잡신의 이름으로 폄하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4개의 자음 문자에 아도나이의 모음 구어를 붙여 만든 인위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단어들은 모두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테트라그람마톤 역시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발음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원래부터 발음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와로 불리고 인용되어 온 하나님의 고유한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선 그 이름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위시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4번 등장하는데 나머지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경의 주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 하나님을 실제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와 결합된 형태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공급하시는 주죠.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 니시인데요. 그 의미는 주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음으로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우리의 평화이신 주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이상 결합된 형태의 이름 3가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4구절을 합하게 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두 7번 나오게 됩니다. 7번 나오는 것이죠. 참으로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숫자 7, 7은 완전함, 완결, 계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맹세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7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7의 법칙으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죠.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죠. 여호와 엘yon, 우리의 복이신 주죠.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신 주죠. 여호와 츠케누, 우리의 의이신 주죠.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시는 주, 현존하시는 주죠. 자, 이런 등등의 이름들도 언급됩니다. 또한 여호와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인명들과 지명들도 성경에는 다수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원래부터 그러한 바람으로 불려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사팟, 여호야다, 여호나답, 여호야킴, 여호야킨, 여호사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것일까요? 우선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주를 의미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여호와는 굳이 음력을 하지 않아도 주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본문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주 퀴리오스로 읽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격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주 로드로 번역하지 않고 음력으로만 일관하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중단한다면, 그래서 주라는 이름이 갑작스럽게 등장한다면 과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한 신격이 온전히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변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원화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주 대신 여호와로 음력하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성경의 통일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를 올바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역 개정판을 비롯해서 변개된 한글 성서들이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실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올바른 성경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